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본문을 나눠가면서 여러분들과 한 절 한 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수련회 때문에 예배가 없었어요.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수련회 때문에 예배가 없었고 이제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이 남아있는 사사기 5장의 이야기를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우리는 사사기 5장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노래는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노래, sing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몸으로,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락과 바락의 노래는 무엇이었죠? 드보라라는 여인은 당시 시대의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할 만큼 여인의 힘은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을 선택하셨고 그 여인을 통해 2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국 900대와 함께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지배를 하는 그 철병거를 오늘 내가 무너뜨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인의 몸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드보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안 됐던 일들을 오늘 행할 거야.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이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드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의 모습, 20년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철병거 900대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손에 그 철병거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드보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드보라라는 가장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드보라라는 존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고 가운데 있는 바락, 오자마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이기게 하실 거야. 에이, 남자 군대 장관인 바락은 거절을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계산이 되죠. 우리는 믿음보다 뭐가 앞서죠? 계산이 앞서죠. 믿음보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 앞섭니다. 환경이 앞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과 또한 내 계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바락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바락도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좀 갭이 생겼을 것 같은데 바락처럼 계산을 먼저 하고 의심도 하고 에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바락, 그 바락 통해 우리가 좀 위로받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내 계산이 빠르고 내 환경이 빠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결단하기에 빠른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런 바락도 금방 드보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됐고 그렇다면 한번 가볼까요? 해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고 당장 간 드보라에게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약간 의심도 하고 조금 먼저 계산이 빨랐던 바락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움직이는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멘이에요.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제 간증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병거 900대
우리가 부른 것처럼 nothing is impossible. 나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예수님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사사기 5장 3절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을 다 겪고 어떻게 이기셨어요? 일단 나가니까 칼 하나 들지 않았는데 그 철병거가 있는 곳에 뭘 내리셨어요? 4절 5절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근거가 뭐냐면 그 다음 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줄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서 그 철병거가 있는 그것을 완전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했던 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지만 움직인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인 그 자리에 이런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락에게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혹 바락이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으면 이 노래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동참이 안 됐겠죠. 하지만 바락에게도 동일하게 또 그날 혹 쫓아가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물으실 것이고 찾아오실 것이고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스커트와도 같이 한 번 목표물을 정하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통치자들과 왕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노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치 보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당당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 옆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지막,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감옥에서. 뭘 능력이 있어 보여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갇혀 있어도 세상에서 나를 가두었어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가둘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띄워보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그 편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읽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일까요? 갇혀 있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없어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지지 않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사사기 5장 17절 말씀. 두 번째 이 드보라가 승리에 대한 노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는 이렇게 그 전쟁에 시스라 철병거 900대에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12개의 지파 중에서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길르앗, 단, 아셀.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지파가 12지파 중에 5지파가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12지파가 한 공동체로 주신 하나님의 선민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몸으로 지체된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도록 지금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땅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밥그릇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좋은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시므온 지파는 자기가 그 전쟁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니들끼리 싸워라. 난 희생 안 하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언젠가부터가 희생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각박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겠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좀 불편함을 당하는 것이 어느 날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 11절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릴 때는 큰 소리로 시작. 또 두 사람이면 함께 누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한 사람과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서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했던 모든 결과들은 1000명의 아내가 생기기 시작했고 나라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신앙과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주위에 그러니까 아군이 아닌 야당들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좀 쓴소리 해주고 아픈 소리 해주고. 요즘 교회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장 쓴소리를 해줘야 될 우리 어른들이 많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와서 좋은 소리, 위로의 소리로 듣기 위해서 교회만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쓴소리, 싫은 소리,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도 들을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성경은요,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고 축복의 이야기보다 망하고 죽는 얘기가 더 많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계속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간증을. 저의 야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잘 성장하도록 싫은 소리, 틀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납니다. 그만하라고 소리도 지릅니다. 어떨 때는. 이어폰을 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도 하고 싶은 거예요. 틀린 소리도 하고 싶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그것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죠. 진짜 온전한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공동체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5장의 말미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 대한 분열되는 이 모습을 노래하면서 6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6장에 넘으니까 1절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어디에 넘겨주셨어요? 미디안.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드보라와 함께 평온을 유지를 해요. 20년간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의 2배 되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게 목적이에요? 평안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자리에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 경험했죠? 한 번씩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쓴
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럼 주님은 그때부터 또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함이 있으면 우린 또 어느 순간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고. 그렇다면 지난번 악은 분주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번 악은 분주함, 바쁨이라 그랬습니다. 시선이 자꾸 빼앗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선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선 그것뿐이 볼 수 없는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너무 볼 것이 많아서 시선들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선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야 되고 학교에서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선이 빼앗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빼앗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선은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달렸는데 어떻게 안 뺏겨.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을 주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다가 내 발을 주는 게 문제인 거죠. 내 몸을 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만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의 품고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몸을 표현해버리면 그게 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수도 없는 공격들이 들어오죠.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그 유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하지만 들어왔을 때 그 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몸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보신 거였어요. 오늘은 무슨 악입니까?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무정함.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공동체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는 존재를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해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우리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또 7장 12절도 한번 가볼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여러분 지금 세 나라가 족속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 올려주지 마시고 금방 읽었잖아요. 첫 번째 미디안, 두 번째 아말렉, 좋아요. 세 번째 동방 사람들. 자, 그렇다면 먼저 사진 하나 띄워줄까요? 동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가나안의 땅을 보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렇죠? 딱 중앙에 있으면 요단강의 우측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동편에 있는 사람들, 동쪽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요 요단강 안쪽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 바깥쪽에 지금 있는 나라들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블레셋. 이제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제가 다른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고 지금 우측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봅시다. 가장 중요한 암몬과 모압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족속, 이 두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죠? 한 글자. 롯. 와, 누구야? 선물 주고 싶네. 롯. 롯과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땅을 먼저 차지해. 그래서 롯이 어디를 차지했죠? 기름지고 좋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나머지 그 황량한 자리를 아브라함이 선택했죠. 그래서 롯이 그 좋은 땅을 가서 거기서 전쟁도 나고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악이 극에 달한 땅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은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셨죠. 너 피할 길을 줄 테니까 언제 심판할 거니까 너 도망가라. 그래서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아내와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누가 돌아봤죠? 아내는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과 함께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근데 두 딸이 산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남편을 얻을 상황도 안 되고 우리의 대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죠.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의 아버지를 범하고 큰 딸이 낳은,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지금 모압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 한번 올려줄까요?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 이 모압과 큰 딸이 낳은 아들의 후손들이 만든 족속이 모압이란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압인데 태양신 그모스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은 벤 암미, 벤이라는 베냐민 들어왔죠. 라헬의 아들 벤야민, 원래는 베노니였었는데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이삭이 야곱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로 바꿨어요?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벤이란 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그러니까 여기에 벤 암미 하니까 무슨 뜻인가요? 내 아비의 아들, 이런 뜻인 거예요. 벤암미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벤암미의 그 후손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근친상간을 범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대를 이어갈 것을 하나님이 살려내셨으면 그 뒤에 해결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 살려놓으셨으면 그들의 그 족속을 무너뜨리려고 살려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벗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정한 생각, 다른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낸 아들들이 동방 우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또 두 번째 나라를 한번 볼까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까 그 사진을 하나 더 띄워보면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남쪽에 있죠. 서남쪽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얘네는 땅덩어리가 한 군데 모여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사막을 옮겨 다니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유목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가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첫 번째 관문에서 가장 먼저 쳐들어온 나라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위치적으로 어디에 한정된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는 족속으로 계속 대대에 나와요. 이스라엘 뭔가 해보려면 와서 괴롭히고 뭔가 하려면 괴롭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뭔가 계속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와도 같은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그게 영적으로 아말렉이라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오늘 아주 중요한 미디안이라는 존재를 한번 보면, 미디안은 이제 대표적인 맨 앞 주자로 내세웠잖아요. 자, 미디안이라는 하고 하는 이 이름을 좀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이에요. 다시요. 미디안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어요?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후처로 들어온 그두라가 낳은 아들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존재는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오해를 한 거예요. 왜 나는 선택을 안 하고 저 사람만 선택했지? 왜 나는 2인자야? 나도 선택해 주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 역적과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낼 메시아를 보낼 하나의 통로를 선택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 한 계통만은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선택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이게 평가로 누구누구를 평가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장자로 먼저 보내셨지만 자기가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를 팔아버렸죠. 그것을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셨고, 지금 에서는 아말렉의 조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롯의 두 딸도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셨잖아요.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구드라를 통해서 그 7명의 아들, 이삭,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7명의 아들을 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다 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4절에서 6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제 중간에 점점점 해놓은 그게 5절이거든요. 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도 모두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삭을 떠나서 그 소유 가진 것을 가지고 동쪽 땅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스스로가 분리가 되고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리로 넘어간 거지, 하나님이 서로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사진 이제 올려보시면 미디안이 어디 있느냐?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밑에 축에 있는, 위에 암몬, 모압, 그치 있죠? 그 맨 밑에 홍해 근처에 있는 나라가 바로 미디안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왔다고요? 그 앞에 있는 동방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쪽에 있는 아말렉과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1절 딱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실질적인 기드온 얘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5장의 말미부터 1장의 미디안이라는 존재, 또한 동방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한 핏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핏줄들이지만 서로를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의 모습이었어요. 족속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지금 조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가장 따뜻해야 할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서로 나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고 힘드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따뜻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공동체이지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수준을 따지기도 하고 또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시장에 가서 싸우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여기가 교회냐고. 이런 표현을 할 정도면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싸움터인지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서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성질을 내? 왜 저렇게 화를 내?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처음 와서 참 뜻깊었던 건 뭐냐면 성탄절에 다른 작은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드려도 시원찮을 그 헌금을 마음껏 그 작은 교회 와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번 수련회 때 이건 누구를 제가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어떤 자매가 소정의 금액을 보냈어요. 우리 공동체 호흡
수련 회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받았을 때 참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수련회라는 데 마음이 있지만 혹 그 작은 금액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2만 원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돈을 얼마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3사람 걸 내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인간 공동체를 만들 때 이제 결론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자를 흙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처럼 흙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외과 수술을 해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은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겁니다. 그냥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동체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죽이신 거예요. 잠들겠다라고 하는 잠이란 쉐나는요,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갈빗대가 뚫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빗대가 뚫리시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성도가 탄생됩니다. 이렇게 갈빗대라는 의미는 연합의 의미예요. 생명을 나눈 사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림 공동체 올해 표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자매의 그 헌신으로 누군가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이런 수련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마음을 전해주었죠. 이름을 전해주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는 공동체.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하게 내 얼굴이 보여지고 내 이름이 보여지지 않아도 그 따뜻함 속에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거예요. 왜? 그 통로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니까?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경험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미디안, 아말렉, 암몬, 에돔, 모압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 나를 1인자로 안 세웠냐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교회가 내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교회는 반대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아담이 죽어져야 여인이 탄생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기대라는 찬양할 건데 이렇게 하면 옆 사람한테 너 없이는 나도 없어. 왜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너 없이는 나도 없어. 이게 바로 우리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찬양 가사 해봅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모습은 하나. 예수님 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은 서로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우리 가사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는 게 가장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등을 돌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가시면서도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하나님과 연결하시려고 했던 그 진정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겁니다. 우리 하늘린 공동체도 이 정체성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내가 십자가로 넘겨지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연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갈빗대의 신앙 공동체, 갈빗대의 신앙 공동체는 내가 갈빗대가 뚫려야만 연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